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그 인생의 밑바닥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에서 슬픔의 눈물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평범하고 보편적인 장애의 문제는 대부분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예를 쓰면은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의술적으로 극복할 수도 없고, 과학으로도 극복할 수 없고, 물질로도 극복할 수 없고,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외부적인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에 대한 큰 기쁨에 절망을 합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일가족 5명이죠. 4명입니까? 가정의 부채 때문에 가족 전체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가족이 수억의 빚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그들이 비록 목숨을 끊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살고 싶은 인생의 여러분 열망이 욕구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자신이 당면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쓸쓸하고도 외롭게도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절망이란 문제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한 특별한 여인을 만납니다. 안식일 해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이 여인은 무려 여러분 18년 동안 원인도 모를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허리가 완전히 접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부러져 있다, 꼬부러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8년 전에 갑자기 이 여인의 몸에 신체적인 기형적 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어렸을 때는 건강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몸을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서 허리가 펴지지 않는 거예요. 서 있어도 그녀는 허리가 굽혀져 있고 누워 있어도 그녀는 굽혀진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휴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뭘까요?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욕. 여러분, 수면욕이에요. 사람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여인은 잠을 잘 때도 그 허리가 구부러진 그 고통 때문에 수면조차도 취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 이후 18년 동안 그녀는 기나긴 절망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한 가지 희망적이 같은 것은 안식일마다 해당에 나와서 랍비들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오늘은 인류의 구세주요 모든
질병을, 질고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는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여러분 절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올 때마다 더 기대를 가지세요. 오늘 설교가 내 인생을 바꾸고 놓을 거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요. 오늘도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살필 것은 여자의 몸과 인생,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상태. 몸, 인생, 영적 상태는 어떤가? 첫 번째, 몸은 어떠할까요? 몸의 상태는 몸이 꼬부라져, 구부러져. 90도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 폴더폰이 많았습니다. 우리 인사도 폴더 인사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이 여인은 폴더폰처럼 그렇게 기역자로 딱 꺾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몸이 늙고 하면은 이 허리가 굽어집니다만은 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여인이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매일을 고통 속에 지는 거예요. 이 꼬부라지다는 말은 싱킵토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앞으로 완전히 굽어지다. 여러분 제가 생각한 이 여인이 앞으로 완전히 굽어졌다는 것은 이 여인은 시각을, 눈을 앞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매일을 땅만 보면서 걸었을지 몰라요. 허리가 굽어진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 고개는 들 수 있습니다. 싱킵토라는 이 병은 그런 게 아니며 고개조차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성경에도 딱 한 번 나오는 병입니다. 희귀한 병이에요. 좀 더 현대 의학적으로 풀어보자면은 척추가 힘이 없어요. 이런 척추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중심입니다. 이 척추가 힘이 없어서 조금도 바르게 세울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싱킵토라는 병입니다. 내가 펴고 싶어도 척추가 힘이 없어요. 마치 이런 젤리처럼 그렇게 이러면 뼈가 있는 게 아니라 물렁물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체가 물렁뼈가 척추가 된다면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못 서는 거예요. 척추뼈는 아주 단단한 뼈예요. 척추가 튼튼해야만 여러분 디스크도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인체의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 그러죠. 사람의 건강은 뼈에 있답니다. 그만큼 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대체 뭔가? 이 여인은 1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그 병의 원인을 몰랐어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아파서 CT도 찍고 MRI도 찍고 별별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나와서 말합니다. 병명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병명 알면 치료할 수 있어요.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이 여인도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병의
원인도 모르는 치명적인 병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왜 이 여인이 병에 걸렸는가?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자, 왜 병이 들렸다고요? 귀신이 들려. 이 여인은 정신은 멀쩡해요. 그럼 귀신이 지금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허리를 공격한 거예요. 귀신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귀신이 허리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정신에 이상하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할 것인데, 마치 어린 그 10대 소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소년을 봤습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완전히 귀신들의 표시가 나요. 그라서 광야처럼 묻으면서 살고 옷을 벗고 다니면 귀신 들었다는 것은 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모든 병은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목적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은 이 여인의 병의 원인을 몰랐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만병의 의사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해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병원에 여러분 그 병원인지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서울대 병원인지 세브란스인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여러분 서울대 병원에 척오라 칩시다. 서울대 병원의 척추 이 심킵토 전문의 의사가 아무리 봐도 그 의사는 진단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딱 보자마자 진단했다는 거예요. 이 병이 뭐다? 귀신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만병의 의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삶이 무엇이든 우리의 고통이 무엇이든 우리의 아픔이 무엇이든 주님은 그대로 진단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인 거예요. 정신은 있지만 육체적으로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남자도 이런 병에 걸리면은 어디 다니지 못해요. 더더구나 고대 세계에 여자가 여러분 이 여인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고 여인의 멋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어요. 아마도 20대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뻐지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거울도 보는 것이 싫습니다. 어저께 오랜만에 수변공원에서 광안리 바다까지 걸어갔습니다. 말이 좀 그렇죠. 저는 가서 그런 재밌는 광경을 봤습니다. 요즘 세대들 우리 MZ세대라죠. MZ세대들은 노는 게 라떼, 저 때는 다르더라고요. 저희들 때는 그냥 해변을 그냥 걷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90%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사진 찍는 것이 이 애들의 모든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90%가 공통적이 뭐냐? 정말 저희들 때는 광안리 바다를 걷는 것은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추리닝을 입고도 가기도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가요. 모두가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한 아이들의 생각 같아요. 나 오늘 이곳에 왔어. 부럽지.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참 귀여워 보이고 또 MZ세대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고 이 아이들이 저런 과정을 통해서 잘 자라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특히 우리 여학생들 같은 이 젊은 우리 여대생들 이 청년들 보면 모두가 정말
정말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 아이들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만, 그리고 날씨도 어제는 좀 쌀쌀했습니다. 모두가 배를 다 내놨어요. 배는 그렇게, 저는 우리 집 아이들도 배를 내놓은 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배를 내놓나? 우리 예린이가 어떻게 그렇게 왔길래, 너 뭐 한다고 그렇게 배를 내놓나? 아빠, 그게 아니라 내가 자크가 이렇게 앉으면은 올라가, 그럼 내려 임마. 모두가 배를 내놓고, 그것도 보니까 또 문화 같아요. 이제 와서 야, 너 배 왜 내린냐 하면은 저는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 맛이니 멋이니까. 어쨌든 뭡니까? 예쁘고 싶다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리 꾸며도 자신의 여러분 신처적인 이 신캡도, 허리가 힘이 없어서 완전히 곱추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을 보니 어떻게 자기 얼굴을 보고 싶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8년 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침노하여서 결박하여서 그녀의 몸을 구부려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몸의 상태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상태는 뭘까요? 꿈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러면 사람은 다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 1년 정도 됐을 때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2년, 3년, 5년인 정도 됐을 때 아마도 그녀는 절망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원인을 모르니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그때부터 여러분 큰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어릴 때 꾸었던 아름다운 꿈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집니다. 무엇을 도전해 보고 싶어도 그 몸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무너진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동기 목사님들이나 옆에 또 선배 목사님들이 임 목사는 언제 목회를 그만둘 것이냐 라고 물으면은 저는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꿈이 사라지면은 저는 언제든 목회를 그만둡니다. 왜 제가 이런 말하냐면, 여러분 목회자 속에 꿈이 사라진다면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은 여러분 인생의 키예요. 열쇠예요. 70 되신 분이는 꿈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80이 돼도 꿈이 있어요. 어저께 저희 집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를 먹으라고 인삼을 좋은 6년거를 보내왔어요. 제가 받아가지고 1층에 가서 저희 장모님이 계시길래, 어머니, 저는 주무신 줄 몰랐어요. 어머니, 그 인삼이 그 어디에 놔둘까 하니까 갑자기 고함쳐 언쟁이 뭐 그렇게 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언쟁이 오면 맡기란 말이고 저 예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제 장모님 주무시는 폼이 무슨 고기를 푹 받고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리고 놀라서 그 깨면서 그때 언쟁이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정신을 볼 때 봤더니 저희 장은 꿈을 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나하고 가자, 가자 하니까 안 된다고. 내 언쟁이 때문에 못 간다고. 저걸 놔두고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고. 그러면서 소리친 게 제가 어머니 어떻게 이거 할 거냐, 갑자기 언쟁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아직도 더 사시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90이 되어도 더 살고 싶은 것은, 저희 장모님도 언쟁이라고 했던 것은 저희의 목회에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 죽음 못 간다. 꿈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중요합니다.
80, 90 되어진 노인도 꿈을 꾼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노선이 뭐냐? 바로 꿈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상태입니다. 미약하지만은 믿음이 있습니다. 자, 육체상은 거의 무너진 것이지만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살아있습니다. 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안식일마다 매주는 못 나지만 어디에 나왔습니까? 해당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해당을 넣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족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 함께 살았던 말도 나오진 않아요. 아마 그 혼자 지팡이를 짚으면서 어렵게 해당에 났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완전히 엎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래도 살아있던 거예요. 영적 갈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가 있었습니다. 육체는 병이 들었지만 마음속은 빛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져도 무엇이 남아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을 소유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 여인이 여러분 낫게 되자 이 여인은 즉시 찬양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요?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영성도 괜찮습니다. 약하든 강하든 영적 상태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늘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가느다란 실 같은 영성의 줄일지라도 소유하세요. 이 가느다란 영성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요, 소용이 있습니다. 1%의 영성이 살아있어도 그 영성을 주님은 보십니다. 약하고 끊어질 듯한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만드시는 그 줄은 결단코 끊을 수 없는 강건한 밧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체를 묶는 것이에요. 오늘 18년 동안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 죽일 놈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침투한 거예요. 이 아리따운 여인에게 인생 전부 젊음의 때를 다 앗아가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료를 하실 때 귀신 들린 자에게는 손을 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수를 하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의 육체가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은 손을 얹지 않고 귀신은 주님이 선포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뒤져보십시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한 번도 안수한 적은 없습니다. 사탄이 그녀를 소유 삼지 못하였습니다. 사탄이 여인의 허리를 완전히 접혀버릴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탈취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매일마다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사탄이 허리를 접어버린 것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믿음의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여인은 해당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자신의 현실에 실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어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꼬부라져 있는 자신의 인생의 큰 숙제를 보면서 그 여인은 해당에 나와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묵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여인이 귀신에게 묵혀서 허리가 꼬부라져 있듯이 우리가 귀신 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에 영적으로 묵혀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묵혀 있으면 그리스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8.15 광복절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불과 여러분 전날까지 우리는 일제의 그 강압 속에서 큰 고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차이로 이제는 여러분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에게 자유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이 모든 세상에서 가장 풍족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자유의 삶들이 믿음의 연도가 쌓여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우리 인생이 여러분 60 정도 됐을 때는 정말 여러분 이 사람은 이것이 없어도 만족을 누리고 육체가 좀 연약해도 기쁨입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육체의 가시가 그를 수없이 쓰러지지만 그는 기뻐했습니다. 강도의 영을 만나고 강의 입을 만나고 태장을 맞고 그런 역경 속에서도 그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렸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족한다. 이 뭡니까?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풍요를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은 부분적입니다. 필요적인 것이에요.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저는 만족하느냐? 저는 그래요. 식구들 먹고 살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외식할 수 있으면 저는 만족해요. 그러면 됐지요. 얼마나 많이 있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에서 헌신할 수 있고 그러면 돼요. 너무 많이 가지러 가지 마십시오.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의 목숨을 죽일 수 없어요. 사탄은 그녀의 몸을 구부려서 그녀에게 절망케 해서 이제 이 여인이 성하면 나는 이제 죽는구나. 여러분, 단순히 허리만 굽은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그 굽은 허리 때문에 통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 통증. 그녀는 수없이 내가 오늘 무덤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그를 공격해도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의 생명을 마귀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총을 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상처는 입힐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총으로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사거리 밖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여인의 신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6절 상반절에서 누구의 딸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고생을 당하고 있지만은 누구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딸이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녀의 신분을 뺏어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세파와 풍파와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결코 뺏기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 되어진 그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켜주나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한계가 있습니다. 목숨과 신분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목숨을 걸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그는 결심합니다. 하나님 손을 놓기로. 그리고는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자신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이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요나는 떠났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놓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보호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를 인을 칩니다. 한번 하나님이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면 결단코 그 생명책에 이름이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1년에 한 2번 교회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인을 쳤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이것 듣고 우리 목사님 1년에 2번 교회 나도 된다더라,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늘 읽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하늘의 천사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면 됩니다. 지난주 나인성가보도 주님이 주목했습니다. 주님이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그녀를 보았다. 예수님의 눈이 이 허리 꼬부라진 18년 되어진 절망적인 여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위를 돌아보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인을 보는 순간 이 여인의 삶의 모든 문제를 대번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허리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눈을 크게 뜨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의 눈물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주님은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은 실수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눈은 실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여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나가는 자의 복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복수가 아닙니다. 단체로 집체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니까 모든 것이 단체예요. 여행도 갔다 우르르 갔다 우르르 나왔다. 이런 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여행은 여러분 조용히 한두 명에서 가야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나 혼자 불러주는 게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이 나를 혼자 부를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한 100명 단체 부를 때 기분이 좋아요? 100명 부를 때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 혼자 불러줄 때예요. 나 혼자 부를 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성도님 한 분을 불러줄 때하고 100명을 집체로 부르면은 그 기분이 다를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1:1 개별적이에요. 땅에 닿을 그 몸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슬픔투성이인 불쌍한 여인에게로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여러분 이때 꾸미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그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가사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꾸미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 번째, 여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주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동적으로 고칩니다. 놓였다는 말은 아폴리오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해방하다, 자유케 하다. 여러분 18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강산이 한 번, 두 번 바뀌는 세월이요. 그냥 어떤 평범한 병이 아니라 18년 동안 여러분 허리가 꼬부라져 살았던 절망의 이 여인의 허리가 예수 이름으로 펴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유케 한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치료는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자유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조점이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누구의 속박?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되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육체도 고쳤지만은 이 사탄의 매임에서, 귀신의 매임에서 이 여인을 건진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몸이 바르게 펴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네 병이 나았다 했을 때 여러분 허리가 자동적으로 펴졌을까요? 펴졌을까요?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할 때 허리가 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듣고 허리를 펼쳤더니 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구부러져 있으면 그의 허리는 펴지지 않는 거예요.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서 뭘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주의 하인이 나음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상황, 문제, 환경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구부러졌던 여인을 터치합니다. 터치할 때 주님은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무기력한 모든 약한 병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여러분 낙담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몸은 즉각적으로 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인이 할 일은 허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기적의 은혜는 여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수동적입니다. 왜?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들어 올리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여인의 편에서. 여인의 일이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을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 정서적, 감정적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사랑과 신뢰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이성적, 정서적, 감정적 머리로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참으로 그분을 높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서도 그는 7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7번 기도했더니 억수 같은 비가 3년 6개월에 그 멈췄던 하늘이 갈라지고 비가 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구부러진 우리의 인생을 바르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유롭게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만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지금 앓고 있는 그 상처, 고통, 절망이 무엇이든 주님은 만지기 원하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는 여물통에 묵혀있는 소라, 여러분 나귀의 염소의 울음소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녀가 당한 환경, 그 눈물을 외면하지는 않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56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유리함을, 나의 이 힘든 인생 속에서 내가 유리하며 다녔던 것을 주님이 다 계수하셨고, 내가 주님의 그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 유리할 때 주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세요.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그 병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을 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보여주십시오. 구부러진 우리의 인생, 우리는 언제든지 구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안 구부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부러지는 인생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부러진 인생의 환경을 다 보시고 당신의 눈을 우리에게 주목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줄 것입니다. 이 주님을 늘 신뢰하며 이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